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건물이 다 완성되어지고 난 후에 일종의 봉헌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대를 만들어 놓고 단상 같은 거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2절 말씀에서부터 61절까지 이 내용이 53절까지겠군요. 53절까지의 내용이 전체 다가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은 성전은 아니죠. 예배당이라 불러야 될 터인데, 그러나 이 예배당이 성전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통칭 성전이라 불러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서 우리에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됨이 맞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예배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많습니다. 세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난 150여 년간 정말 모이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계속 그렇게 되었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말들, 한국 기독교회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이 말에 어감과 뉘앙스 속에 이미 우리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인 메시지를 그 문장 속에 이미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재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예배가 지금 제대로 예배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 확실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예배 한 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끝내 예배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나아가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예배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곳이 어떻게 예배드릴 장소가 될 수 있겠는가? 자, 2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이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죠? 자, 이 말 표현들이 지금 왜 나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먹었었죠. 평생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 다니느라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진 후에
자신을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을 지었죠.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아주 은은한 향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목조 건물이었으니 지금은 남아있질 않으나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굉장히 아주 단아하면서도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아마 기분까지도 상쾌해지는 그런 왕궁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그러면서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질 만한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 외형적으로는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의 형태, 천막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 말이죠. 그러니 그 재료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곳에 건물의 형태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휘장을 두르고 그 위에 여러 덮개를 씌운 것들이 재료 자체는 참 정결하고 귀하고 참 거룩한 것들로 성별해서 만들었으나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은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하지 아니할 정도로 먼지가 많은 곳이니 세월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먼지가 불고 하니 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때로는 천막들이 펄럭펄럭 거리니 참 다윗왕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의 첫 반응이 뭡니까? 이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만유 가운데 있으며 어디에나 내가 없는 곳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가 지은 그 작디 작은 성전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중간 과정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왜 허락하셨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받음과 첫 마디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안에 거주하시는 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전을 짓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허락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법궤, 이 하나님의 궤가 마치 말하자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결혼을 하여서 마치 신방을 차리고 있는 신혼 살림집과 같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결혼이란 테마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신방을 만들기 전에는 뭐 할까요? 데이트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남자가 이 아가씨 자매에게 줄 장미꽃이라든지 아주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온갖 선물을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자매와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날지를 약속하지 않고 자기 임의의 장소에서 그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하염없이 기다려봐야, 목 빠지게 기다려봐야 목만 거북이 목이 될 뿐이지 영원토록 만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법궤와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전에는 또 이런 장소들이 허락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심하셔서 내가 오늘 너희 인생을 만나 주리라 하시고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 배울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분을 찾아낼 거예요?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가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문이라도 있다면 문을 두드리고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간청이라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전이 있던 시절이나 없던 시절이나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라고 결심하시고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분을
만날 길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럇 아르바 혹은 헤브론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가 옮겨오고 나서 가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만나 주시니 참 은혜죠. 그런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과 의심에 가득한 행동을 그가 했을 때,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86세인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얼마예요? 무려 13년가량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습성이 그러했으니까. 아브라함의 12장에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 기럇 아르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베델과 세겜 사이에서 예배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면 무조건 만나 주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자, 우리와 같은 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게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연락 받으실 만한 하지 않을 때는 무려 얼마 동안이나요?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만날 길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가 총 120세를 살았는데 무려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원래 내가 애굽인이 아니구나, 내 히브리인이구나, 내 동족들은 지금 저 수백 년간 지금 노예로 살고 있구나, 저들이 저렇게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지, 내 이름도 모세가 아니냐, 이런 자기 정체의식 속에서 자기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것에 이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무려 8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안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 일이 없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그쪽으로 유도하시는 거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도록 하는데 그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에 마치 쌀이나무와 같아서 아마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보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불길이 스치기만 해도 단 1초도 아마 안 걸리고 형체가 남지 않고 다 타서 재로 변해버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고 이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가 찾아냈습니까? 호렙산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 떨기나무에 잠시 후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알고 찾아갔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할 때야만 겨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서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니 모세 입에 나오는 말이 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시면요, 나 너 안 만나겠다, 너 같은 것을 내가 왜 만나느냐, 이런 마음을 잡수셔서 우리를 안 만나시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만날 방법도 없고 만날 수단도 없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치 바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작정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 배울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왜 허락하세요? 나는 거기 들어가 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 작디 작은 성전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바램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하신 곳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 새겨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금과 같은, 아니면 모세가 그 받았을 것 같은 십계명 같은 그런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여기 어디인가라도 안치를 해놔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으며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요즘 우리 인터넷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해야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로그인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뭘 입력해야 됩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아이디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말은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다양한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이십니다. 여러 창조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유일하신 이, 그러므로 그분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전능하신 이가 되시고 전지하신, 무엇이든 아는 분이 되시며 무엇이든 가능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이 예배드리는 처소, 고대에는 성전이요 오늘날은 이 예배당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그분의 다짐이고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모세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이나 이런 예배당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지금 있고 예배당이 있는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로서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받아주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결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하는 행위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봉헌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이 솔로몬 때는 성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분의 마음의 의사의 표현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리라. 내가 이곳으로 와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결심하셨다는 이 사실에 먼저 여러분 은혜와 감격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이든 뭐 수요일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뭐 평일날이든 내가 아무 때든 그냥 예배당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셔서 그렇게 해, 와 내가 만나 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원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올 때 당연한 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면 안 되고,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실까? 내 예배를 받아 주실까? 나에게 임재하실까? 이런 겸허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자리로 나올 때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9절과 30절을 보면 결국 예배의 핵심 되는 것은 무엇인가? 뭡니까? 29절과 30절에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두 글자로요? 예배의 핵심은 결국 어렵나요? 자,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뭐요? 자, 그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30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또 다시 뭐가 나옵니까? 이곳을 향하여 뭐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29절과 30절에서 그 기도를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비는 기도입니까?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입니까? 향하여 비는 기도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와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라는 두 가지의 문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는 물리적인 공간이 기도하는 이 사람이 성전 혹은 예배당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다는 표현이죠. 안에 있을 때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일 것이고, 성전 밖에 있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자, 한두 군데를 좀 살펴보면요, 41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4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41절 마지막 끝에 누구일지라도요? 이방인일지라도.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왔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데리고 온 빌립보인, 데살로니가인 뭐 이런 그 선교 지역에서 데리고 왔던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인들은 다 알고 있는지라 필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라고 여겨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성전이 있을 때에 바깥에서부터 이방인은 요 울타리 넘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허용된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자는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여인의 뜰, 그 안에 유대인 남자는 여기까지 들어가도 좋다. 유대인의 뜰, 그 안에 레위인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레위인의 뜰, 그 안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과 또 그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겹겹이 칸칸이 제한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원래 뜻은 뭡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이곳 안에서만 기도하는 기도만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반응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더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그 기도를 예배로 내가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의 그 예배를 근데 무조건 맡기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내가 너 만나주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유발돼야 돼요. 그것이 돼야만, 이곳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니란 말이죠. 이곳 아니에서도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데, 내 능력, 내 어떤 자세, 내 무슨 뭘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게 돼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본다면 46절을 보십시오. 4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46절은 뭐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저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그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멸망하고도 난 후 무려 150년이나 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의 이 말씀을 기억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이 땅끝에 있을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사람들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집에 제일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시면요,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만나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를 다 정결히 하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나와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조금 더러운 가운데, 조금 죄가의 때가 묻어있는 가운데, 원래의 예배는 그러하면 아니 되지만 나와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디에서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당 아닐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이런데요, 그네들은 메카에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어디를 여행하든지 나침판과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위한 그 깔개, 걔들 전문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말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도 자기 집에 가서 옥상이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제일교회 예배당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방위각을 좀 재놔야 됩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분이 이제 아파트 7층 같은 꽤 고층에 사는데요, 갑자기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사 간 거예요. 너무 막 신나하면서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베란다로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 뭐냐, 베란다에서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의 예배당 십자가가 보여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당 십자가 쳐다보고 그 집에서 기도하면 이제 그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다시 여러분 2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라고 할 때의 이곳이 뭐죠? 이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이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곳 성전인데 그 성전은 29절 상반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 지으셨다고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래서 이곳을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밤을 새고 여기서 묵고 산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홈리와 비나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라 하는 것은 방향을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더 위대한 능력과 영험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6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46절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범죄에서 이방으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47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뭐예요? 깨닫고. 출발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메모해 놓으세요.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48절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뭐예요?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뭐하거든요?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이제 비로소 뭐 하십니까? 돌아보시오며.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뭐 하십니까?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출발점은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일부 예배 이미 드렸습니다만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비는 기도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거 뭐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자 했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고단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전혀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로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어떠합니까? 이미 끝났네요. 이미 뭐 아무리 무엇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예배가 아니겠네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35절로 되돌아와서 한번 보십시다. 이 예배 구성 요소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35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6절까지입니다. 35절 36절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5절 하반절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첫째 뭐합니까? 기도하며, 둘째 주의 이름을 뭐하고요? 찬양하고, 셋째 그들이 죄에서 뭐합니까? 떠나거든. 그러면 주는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뭐하시죠?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뭐하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가 예배 행위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교회는 로마 캐톨릭이 예전으로 너무 치우쳐서 이 예배조차도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피 없이 드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미사라 하니,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이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저는 이 21세기 50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개혁교회 예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조금 더 강화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안타깝지만 기도의 자리에 모임에 잘 모이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봅니다. 찬양이 지금 묵도와 축도의 예배 사이에는 그저 한 3곡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주일 밤이나 3일 밤에는 2곡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그건 예배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예배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범법이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언제나 표준이 제시되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밤에는 좀 찬양과 기도가 마치 금요 기도회 하듯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아마 없었길래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개혁교회들이 예배 틀은 원형대로 유지하고 7시라면 7시 그 예배 전에 찬양 시간을 누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에 그렇게 성도들이 동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한 30분 전에 시작을 하는데 찬양팀들이 아마 고민과 숙제가 늘 그걸 겁니다. 찬양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찬양팀 한 10여 명이 서 있는데 회중석에는 아무도 없거나 이 찬양팀보다 인원이 적으니 시작하려니 얼마나 머쓱해요. 방금 전에 연습하는 상황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 보니 30분이 40분, 45분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어져요. 이제 줄어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35절과 36절의 그 구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고 죄를 떠나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36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가 안 들린다, 내가 못 알아듣겠다, 설교자 탓만 너무 하지 마세요.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99%가 오늘 설교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설교자 책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은혜를 받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변화하겠다고 결심하고 심지어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면, 그 사람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든지 찬양으로 준비하지 않았든지 그의 마음속에 아직 죄가 정결하게 씻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예배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중대한 기도 후에는 찬양대가 송영을 할까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후에 송영합니다. 헌금의 봉헌 기도 후에 송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개회 기도 뒤에 송영을 합니다. 맞죠? 왜 할까요? 물론 예배학적으로 또 찬양대의 기능에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다면 그때 여러분 뭐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해야 할 시간을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주로 기도합니까?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왔어야 제일 좋은데, 그것이 혹시 안 된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에 제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냥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1, 2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고 나면 장로님의 기도를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지만 성가대 찬양의 주로 가사의 내용들도 보세요. 특별히 기도성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주로 가사의 내용으로 지휘자들이 채택해요. 천장로님 맞으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때도 동시에 장로님의 기도의 그 내용을 다시 읊조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저 기도의 내용에 나도 하나님 앞에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축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내가 있든지 간에 내 죄를 해서 내가 돌이키고 스스로 깨닫고 이곳을 향하여 날마다 피는 기도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짐의 기도를 하면서 이곳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삶의 매 순간마다 이곳을 향하는 기도, 공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신 곳,
나를 만나 주시겠다 하신 곳,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신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